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부 예배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슬퍼할 일이 없거든요. 또 만들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슬퍼할 일이 없는데 슬픈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 가운데에 혹시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마음이 슬픈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만족해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었는데,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의 말씀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한 주간에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 1장부터 3장까지를 이 주중에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클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 하늘에서 주신 우리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이 신령한 복을 깨닫고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1장에서 나오죠. 우리가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깨닫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도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뭐 선교 팀들이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선교 팀들이 이제 옵니다. 와서 그 주로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주알라 템버라는 곳에 이제 흑인들 이렇게 모여 사는데, 흑인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 남아공에는 주로 이제 기득권이 된 사람 누구냐면 칼라입니다. 칼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혼혈이죠, 혼혈. 흑인과 백인 사이 혼혈로서 이렇게 그 이어져 내려온, 완전히 검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검은 사람들이죠. 칼라들이 주로 이제 정부의 고위직들도 다 잡고 있고 제일 기득권입니다.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이 집단 주거 지역이 이제 모여 살아요. 한 2만 명이 이제 한번 이야기 들은 적 있죠. 한 2만 명이 모여 사는데 거기는 뭐 화장실도 없고 수도꼭지 6개 2만 명 쓰는데 막 그런 이제 아주 안 좋은 열악한 곳에 살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역합니다. 수요일마다 가서 또 아이들 모아놓고 한 7, 800명씩 모아놓고 이제 사역을 하면 그 현장을 바라보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내가 정말 우리나라에 살 때에 풍성하게 살고 있었던 거구나 라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집에 돌아가면 또 우리가 또 뭐 또 까먹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살겠지만은 그 현장을 바라보면, 야, 정말 내가 살아온 이 환경, 이 한국이라는 환경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든지 정말 풍성한 환경 가운데 살았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할 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살아갈 때는 이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내가 죽겠다 막
널 막 못 살겠다 막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보고 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뭐 길게 가진 않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 피폐함을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잠깐 이 땅에서의 소망만 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서 생명을 불태워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으로 피폐한 이 세상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힌 담들을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다. 다 허무셨다. 유대인이건 이방인 상관없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 누구나 다 똑같아. 그 담이 무너졌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져 있던 죄로 인하여서 막혀졌던 그 담들도 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려 주셨다. 허물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막힌 담들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교제할 수 있고 다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2장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국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은 뭐 특별하고 한국 사람은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고 뭐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뭐 3등 국민입니까? 절대 우리가 국적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학벌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것은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재산의 유무로 절대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늘 부동산 투기 이야기하고 또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늘 또 신산탄하고 절대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물로서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며 그 사람을요 절대 우리가 뭐 이렇게 편을 가르고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 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어 떨어지신 그 담을요 자꾸 사람들이 자꾸 쌓으려고 해요. 자꾸 쌓아 올려고 합니다. 계속 끼리끼리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고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졌음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3장에 들어오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무슨 비밀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오직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밀과 사명이란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비밀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누구에게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잘 안 나가거든요. 나는 이 복음을, 이 비밀을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알리시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이 사명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를 세울 사명은 우리가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이 복음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도록 이 사명에 우리도 충실하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또다시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중간에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데가 잘 없습니다. 앞부분에서 주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중간에서는 기도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는요 이 중간에, 정말 딱 중간에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기에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1장에서 제가 이 말톤이 똑같으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잠도 오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4장부터 6장까지가
생활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두 개 딱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삶. 이런 부분으로서 대부분 다 나눠주는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했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이에 교리적인 부분의 마지막으로 기도가 들어가 있고 실천적인 부분의 제일 앞에 기도가 딱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도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교리적인 면에서 올바른 교리, 올바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것, 이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실천하는 것, 어떻게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압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도 까먹고,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이 오면요, 뭐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게 그런 것 같고, 뭐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해주던데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거짓말 다 배워놓고는 다 까먹어서 그래. 다 우리 들어놓고는요, 잘 까먹어서 우리가 막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단에 쏙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이게 올바른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잘 까먹지 않습니까? 또 뭐 새로운 게 오면요, 혹 해가지고 거기 넘어가고, 우리 잘 그런 게 습성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가르침을 지키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또한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 삶적인 실천적인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인 부분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오늘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 것이다, 마음에 각오를 해도요, 우리가 얼마 만에 이게 무너집니까? 이게요, 남편 얼굴 보는 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냥 아내 얼굴 보는 순간 막 무너져 버리고, 직장에서 누구 얼굴 보는 순간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실천적인 면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그 사랑이 원천이 돼가지고 내 속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충만에 내가 이르러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중간에 들어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당장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 제목들은 항상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에덴 교인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기도의 내용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나누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왜 세 가지라고 말하냐면, 이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그 희나라는 단어가 세 번 들어가 있습니다. 희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한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한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것이 세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울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그러한 기도의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말한 사람은 기억하죠, 그렇죠? 예. 이름을 붙여준다는 말은 그 소유권이 이름을 붙여준 사람에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할아버지가 뭐 아이들, 손자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분이시죠. 모든 창조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분이신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첫 번째 나옵니다. 16절이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16절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고. 자, 간단하게 말하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 사람은 뭘까요? 속 사람은 속 사람이 뭘까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속 사람에 대한 단어 표현이 나오는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라는 게 나와요. 속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 육신적인 소망, 욕구에 반대되는 우리의 속 사람, 즉 영적인 나의 실체, 영적인 실체, 영적인 자아, 나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속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 사람과 육적인 그러한 생각과 나의 영적인 영의 생각이 이게 다르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런 그건 체험하십니까? 자, 오늘 교회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교회 나왔지만요, 교회 뭐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또 중고등부 아이들 다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뭐 자는 아이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사람 사이에 목사님 안 보이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일 줄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알지만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말 안 할까요? 예배 시간이 내하고 지하고 싸우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내가 말은 안 해요. 하나님 아시겠죠? 예배에 나와 있지만은요, 그리고 뭐 딴짓 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예배에 뭐 또 지각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기 전부터 야 내가 오늘 딱 교회 가면 내가 무조건 목사님 설교 딱 하면 내가 자야지, 이 마음에 강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 먹었으면 안 나와요. 교회 나오기 전부터 내가 오늘 딱 교회 가면 오늘 내가 이 영화 한 편 뗀다, 그 영화 보러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요. 토요일 날 주일날 되기 전에 내가 내일은 반드시 내가 지각한다, 이런 마음 먹고 교회 지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일찍 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요, 그 마음은 나의 영의 생각입니다. 나의 영의 생각.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은 나의 영의 생각입니다. 내가 내일 지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예배 나가면 하나님께 제대로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은요, 나의 영의 생각이에요. 내 속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오늘은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해야지. 내가 무슨 일에서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한다,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요, 나의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 아닙니까? 영의 소욕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인데, 그런 반면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귀찮다. 귀찮다. 하기 싫다. 재미없다. 가기 싫다. 이 마음은 나의 육의 생각이에요. 내 속에도 이런 게 구분되어집니다. 나의 속 사람의 생각과 나의 겉 사람의 생각. 이것이 나눠집니다. 어떤 게 더 강해지도록? 나의 속 사람이 더욱 강해지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 하나님 능력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 능력의 풍성하심 따라 성령,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끝에 있는 뭐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뭐 하지만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게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얼마나 우리 속 사람이요 약한지 몰라요.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인데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거 막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막 변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씀도 못 읽고요, 막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냥 막 어련히 그런 것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속 사람이요 무기력한지 몰라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지. 또 실패하고 뭐 당연하지 뭐 또 용서받고 또 실패하고 또 용서받고 이게 막 계속적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지도록. 이러면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요 목소리 큰 거 아닙니다. 막 내 목소리 내 주장을 높여 막 크게 하고 내가 막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막 이런 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이 강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따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적인 자, 이것이 우리가 속 사람이 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 교인들이 속 사람이 강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와도요. 그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속 사람이 강한 거예요. 너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된다. 너 예수 믿느냐? 불태워 죽여버린다. 거기에 굴하지 않는 얼마나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가 핍박은요. 핍박을 우리가 피하는 게 좋습니까? 당하는 게 좋습니까? 핍박 가능하면요.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 않았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핍박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속 사람이 강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막 목숨을 걸어야 될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도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선포도 잘하지 못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잘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하게 약한지 모릅니다. 늘 우리가 신음소리 하고요. 늘 죽는 소리 하고 막 죽는 소리로 충만하죠. 그죠?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얼마나 나약한지 일주일 지나면서요. 우리가 막 기도 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고 막 그래도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영적인 자아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라면 내가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적인 자,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육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가 죄의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자, 나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두 번째 무엇을 위하여라는 단어는요. 17절에서 19절 중반까지 걸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게 되기를 빕니다. 믿음으로. 그리고는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이 뿌리를 받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그게 풍성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십시오. 깨닫게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주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속에 예수님은 계시지만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뭘로 가득 차냐면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욕망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내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득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뿌리를 박는 거죠.
받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항상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이가 있는가, 얼마나 넓이가 있는가,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던졌다. 다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저기 교도소에 있는 저 극악무독한 사형수를 위해 가지고 자기 자녀를 대신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뭐 벌레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이게 인간의 이 지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빕니다. 이게 기도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인생이 변한 것이, 제가 간증을 우리가 수행에 갔을 때도 했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군요. 제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사람은 변합니다. 나의 인생을 180도 완전 변하게 만든, 내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변하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깨닫는 것. 제가 왜 속상한 일도 있고 막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막 하면서도 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하면 나의 섬김이란 것이, 내가 하는 그 사랑이란 것이 너무나도 미미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지식을 초월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 던진다 해도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는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내려고, 내가 잘난 척하려고, 내 명예를 위해 가지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아닙니다. 그 원동력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섬기지 않고서는,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 모든 섬김과 내 모든 헌신의 원동력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아주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뺀질뺀질거리죠, 그죠? 마음대로 안 되죠. 막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죠? 속상할 때도 있죠, 그죠? 방법은요, 주님, 내 아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내가 빕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19절 뒷부분이죠.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기도들은 이제 목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위하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강건하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서 또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도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즉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 그 충만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 충만이 되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는, 엄청난 기도죠. 그죠? 즉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충만이 되기를 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 온갖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충만하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가 되기를 빕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기를 빕니다.
에덴 교인 여러분들 예수가 되기를 내가 빕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단 났다고요, 이단. 그죠? 한국에는 예수가 몇 명입니까? 제가 20년 전에 봤을 때에 50명이었거든요.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50명이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20년 전에 그때 막 한번 조사를 한 것을 통계를 봤는데 50명 정도가 있다더라고요, 예수라. 그런 이단적인 그런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된다는, 내가 예수님이 된,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는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김영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 꿈이 있습니다. 내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정체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소망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실천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별 수 없네. 아이고, 저거 보니까. 가 아니라 주님,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내가 예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되게,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분들도 충만하여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빕니다, 기도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우리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갈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누리고 이것들은요 갈망해요, 소망해요. 로또 되면 좋겠다. 막 하면 뭐 내가 얼마 쓰면 뭐 누구에게 얼마 주고 막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저도 나오고 보니까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보다, 그죠? 막 이렇게 하면요 이런 소망들 막 가득해요. 그런 소망은 있지만은 내 속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도 하잖아요. 갈망도 하잖아요.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목마르게 원하십니까? 내 속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들으면 그냥 막 시험에 들고 또 흔들리고 죽겠다 하고 막 교회 안 나갈래 하고 막 교회 막 온갖 그런 여러 가지 작은 것에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이런 나약한 나의 이 속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굳건한 속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갈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그걸 몰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가 보다, 그 사랑 내가 뭐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 그 사랑에 감격해하고 그 사랑에 눈물 겹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는 갈망이 없다는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원동력은요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갈망하십시오. 주님 사랑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내가 들어서 아는데 어느 순간 이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심장을 꺼내서 나에게 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어느 순간 깨닫는 잔잔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는 목적, 우리 뭐 살아가는 목적은요, 뭐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의 되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남편에게 예수님이, 나의 아내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아,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김 과장님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사랑인지를 알겠다,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 내가 예수가 되는 것. 이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군대 가면요, 우리 특공대 나오신 분들 있거든요. 특공대 나오신 분들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도 특공대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특공대 나왔고 특수부대 나왔고, 우리 빌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정말 한국에서 제일 탑에 있는 그런 이제 특수부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특수부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내가 특수부대원이 되었다. 이 프라이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훈련도 안 받아요. 내가 뭐 어떤 병사가 되어야지 이런 목표도 없어요. 그냥 들어간 것 그 자체만 늘 그걸로 그냥 나약합니다. 나약하고 인약하고 아무 볼품 없고 그냥 아무런 임무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특수부대원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특수부대 들어갔으면 뭐가 있습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 받고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 가지고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임무가 주어지면요 무조건 안수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그리고는요 이게 지향하는 병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 저런 병사가 우리 특수부대원으로서 저런 병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목표하는 그 병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 자기가 딱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아, 특수부대는 저 사람 보니까 알겠다. 이게 특수부대원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그냥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걸로 그냥 끝나고 계속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그냥 시험이 오면 넘어가고 욕 오면 다 넘어가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죽겠다 하고 고통 늘 앓는 소리 하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요 훈련을 받아야지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지요.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모습의 병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 아, 저렇게 되면 되겠다. 저렇게 한 사람의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 훈련을 받고 속 사람이 강해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딱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나를 보면 특수부대원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훈련은 받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늘 무기력하게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이런 모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울리게 강건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예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이것을 늘 기도 제목으로 간직하는, 이것을 갈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그 교리적인 부분들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그 가르침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된다면 뒷부분 나오는 실천적인 삶들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 사람이 강해지고 예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처럼 된다면요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뒷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며 이 사도 바울의 갈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이것을 가지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세상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을 우리를 통하여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차별하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며 사람들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에 와서 부딪히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날마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한다 해도 또다시 실패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 힘으로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써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놓고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항상 내재해 주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믿음의 정말 모범되는 그런 우리의 선배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마찬가지로 우리 에덴교회를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축복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